67번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원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이 교회.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는 6개월이면 끝나고 3년이면 끝나고 2년이면 끝나는데, 사람을 건축하는 일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지난 세월, 빠른 시간 안에 속성 과정으로 10,000명, 5,000명, 2,000명, 수천 명을 그냥 세워버리려고 한 거지요. 세워진 줄 알았지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다 제자로 우뚝 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군중이었던 거예요. 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숫자 노름이 의미가 없구나, 주일학교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일학생이 몇 명인가가 중요했구나, 성도 출석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 규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인가 이게 중요했구나. 죽어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숫자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본질로 접근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사명, 첫 번째 사명이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믿음의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이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온다. 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람 세우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 세우는 원리. 우리 양육사들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학생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얼굴을 빛나게 한다, 단련한다, 염소의 젖이 넉넉하다, 이런 표현들로 드러나고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깡통 같은 인생 되지 말고, 깡통은 숟가락으로 쳐도 흔적이 남고 몽둥이로 치면 더 세게 들어가고 자동차로 밟아버리면 깔려버리고, 그래서 이 깡통 같은 인생은요, 차 한 잔 먹고 밥 한 끼 먹으면 초등학교 상처, 중학교 상처, 1-1 가정교회에서 상처, 3-1 가정교회 상처, 상처를 안 받은 데가 없고, 아버지 상처, 엄니 상처, 고모 상처, 이모 상처,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 쐐기둥이 되면 상처를 안 받아버려요.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김장하다 누가 뭐라 그러면 던지고 가버리는데, 쐐기둥은 뭐라고 한 사람이 발가락이 아파버려요. 발로 찼다가 엄마 발가락 부러질 뻔했네. 뭔가 쑥 들어갈 줄 알고 발로 찼는데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쐐기둥이 되자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깡통 같은 인생, 유행 따라가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고 둥둥 떠다니는 인생. 그러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쐐기둥이 돼서 오히려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뿌리 신실하게 내리는 멋진 묘목이 돼서 어디에 가도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기를 바라고,
단련되어지기 바라고 깡통 인생에서 쐐기둥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깡통 같은 인생을 세웁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지키듯 주인을 시중 들듯 해야 됩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과 같고 주인을 시중 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종족 백정성 목사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종종 고향 가서 무화과 농사나 지어 먹고 살아야 쓰겠다. 우럽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무화과가 뭐 그냥 지가 열린 줄 안가 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가 열린 줄 알지요. 그냥 삼촌이 무화과 농장을 하는데 가면 항상 썩은 것만 주고 한 박스 달라 그러면 인상 쓰고, 특히 애숙모 쪽이 그런단 말이야. 이 외삼촌은 그래 좀 나은데 애숙모들이 이 상태가 안 좋아. 우리 교회 숙모들은 다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무화과 농사를 우리가 지어버려야 쓰겠다. 그런데 땀 먹기는 쉬워도, 그냥 먹기는 쉬워도 열매 하나가 맺혀지기까지 물어보세요. 무화과집 딸내미한테. 쉬운 게 아닙니다. 무화과뿐만 아니고 어떤 꽃을 하나 피우기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종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다. 주인을 통해 영화를 얻는다.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살아남는 게 쉽습니까? 참아야지요. 견뎌야지요. 온갖 모함을 씌워도 끝까지 거기서 견뎌야지요. 감옥 가야지요. 갔잖아요. 감옥을 견디고 견뎠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시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이 말 한마디로, 문자 한 통으로, 밥 한 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시종들듯이 아쉬운 것이 없이 주일날에도 밥통 들고 다니면서 아쉬운 것 없이 사정하고 만나고 커피 뽑아주고 성경책 가방 들어주고 청소해주고 김장해주고 이렇게 시종들듯이, 손주 또 똥 싸면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족도 써다주고, 이렇게 종이 주인을 시종들듯이 무화과 열매 하나 맺히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주고 나무를 자르고 밭을 일구고 또 죽으면 뽑아내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듯이 하지 아니하면 한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주인이 뭐 열받게 한다고 종이 함부로 성질 안 내잖아요.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해라. 나중에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웃겨가지고 말 안 들으면 거리에다 버려버리고, 말 안 들으면 패버리고, 말 안 들으면 뭐 가방에다 넣어버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부모님은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실제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온 교회와 가정이 함께 땀 흘리고 있잖아요. 눈물을 뿌렸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무화과 그냥 다 땀 먹듯이 그냥 입에 쏙쏙 무화과가 들어오니까 그냥 지가 열린 줄 알지만은, 아이고 우리 볼펜으로 찔러버릴까, 저 새끼 모가지를 졸라버릴까, 호적에서 파버릴까, 어찌했을까 저놈 새끼, 그렇게 울었던 세월. 성질 같아서는 예배고 뭐고 너 절대 교회 나오지 마라. 너 교회 나오면 너 진짜 너 절대 나오지 마. 너는 교회 나오지 마. 너 절대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절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또 참고
저 교장으로서 진짜 제 성질대로 샬롬스 운영했으면 싹 정리됐어. 벌써 싹 정리됐고 선생님들만 남지 않았을까, 교감하고 돌이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칙대로 학칙대로 성질대로 싹 정리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기로 하고 왔거든. 뭐 교육 성교비 안 밀리기로 하고 왔거든. 뭔 말 하든지 인상 안 쓰기로 했거든. 지키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열받게 말이요.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또 참고 제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하고 둘이 내가 잘라버리려고 하면 교감이 와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학교에서는 정리해보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또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또 모르겠대, 그냥 데리고 가버려 그냥 알았어 해버려 그냥. 그러고 어떻게 지났더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총이 주인을 시종 들듯이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매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한번 드리게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면 그냥 이렇게 새벽 예배가 막 가득 차고 수요 예배 가득 차니까 그냥 이게 뭐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뭐 문자 보내면 수요 예배 나오세요, 주일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더니 이런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 겁니다. 쌍욕을 먹고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무원들이 막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할 때에도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아주 그냥 확 추먹만한 무화과, 쫙쫙 벌어진 무화과, 입안에 집어넣으면 녹아버리는 무화과, 잼만 들어도 그냥 발라만 봐도 그냥 침이 나오는 그런 무화과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안 익은 무화과 잘못 먹으면 입술 다 지어버려요. 마트가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쫙 참 그냥 이게 쫙 이 무화과를 몰라가지고 이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사모 출신들이 아니어가지고 무화과를 주면요, 그렇게 제가 이 꽁지를 딱 벗겨야 된다고 해도 쫙 절반 쪼개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도 절대 말 안 듣고 이 촌 사람들 마음대로 먹고 입이나 확 지어버려라. 아니 끄트머리만 딱 한 번만 여기만 딱 벗기면 거기가 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딱 벗겨야 입이 안 상하고 통째로 싹 들어가는데 절반 딱 쪼개가지고 맛이 없단 말이야. 맛이 그 꼭지를 딱 따고 쫙 넣어야 끝까지 쫙 절반 쪼개가지고. 어떤 또 사람은 무화과를 칼로 절반 잘라가지고 접시에 올려놔. 무화과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영화를 얻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건 엄청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러면 결국 영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을 세우다가 포기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받아서라도 끝까지 양민주 포기하지 않고 양민혁이 포기하지 않고 양민혁이 조는 걸로 점은 끝났어 벌써. 이 새끼 양민혁이 너무 자버려, 그냥 자버려, 막 자버려. 그건 오늘 봤더니 반주하고 있더라니까. 요놈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열받았어.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저 건물만 팔아도 지금 편하게 살 것 같아. 저 건물만 팔아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동네 부동산이 땅값을 매길 때 세대통합센터 같으면 얼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큰 도로를 물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 저만한 상가가 없잖아요. 중아파트 그 상가들이 다 자잘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존엄만 싹 팔면 빚 다 갚고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존엄 짓느라고 진짜 죽어버린 줄 알았고, 지금도 존엄 감당하느라고 거의 여전히 죽고 있고, 이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이제 내일 서문학교에 공부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포기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면 돈을 더 빚내가지고 끝까지 이 열매를 볼 때까지, 무화과 짝짝 벌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빚내서 거름 준다, 끝까지 빚내서 내가 물 댄다, 끝까지 내가 나는 키워버리고 만다. 네 마음대로 돼버려라. 이거 복수가 아니야. 이놈을 키워놔야 복수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놈을 끝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완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농부가 열심히 노력하듯이 종이 주인을 시종들듯이, 양육사들이 내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거의 그냥 꼬붕처럼 그냥 이런 무조건 세워져. 우리 정경진이가 저렇게 세워진 거, 어느 날 보니까 양송룡이가 정경진 가방 들고 다니는 것처럼 진짜 막 아주 그냥 뭐 거의 정경진은 뭐 어깨 두드는 것 같죠. 양송룡 잘해봐. 예예예예 아이고 예예예 이렇게 그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기도회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교회들마다요, 그 한영혼들이 다 매년마다 세워지는 가정들이 있는데, 정말 양육사가 주인의 자리에서 명령하는 식으로, 여봐라 캠프 간다 다 나오니라, 여봐라 삼겹살 사오니라 다 나오니라, 이런 게 아니야. 찾아가서 모시러 가고 상전이요 상전. 그렇게 섬기니까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고자 한다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 종의 자리에서 그를 섬겨야 그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를 깨달았으니 사랑하고 섬겨서 누구든지 다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깡통 같은 인생을 쐐기둥으로 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사람 세우는 원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겁니다. 얼굴의 광채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얼굴은 살아나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밥 먹고 헤어지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원리, 사람 세우는 원리는 마음을 깨뚫을 줄 알아야 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사가 진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과 하늘의 지혜로 학생의 마음 중심을 깨뚫어 보기 때문이야. 아주 이 어린아이들이 이 머리가 돌아가고 이 속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속에 무엇이 들었냐? 무엇이 들어? 악한 것이 들었지요. 이걸 딱 깨뚫는 능력이 있어야 돼. 바라보는데 서로의 마음이 비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큰 복이에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목회의 전부 아닙니까?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도,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도 성도의 마음이 잘 읽어져서 그 마음 중심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가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권사감이 아닙니다. 혹시 앞으로 권사 세우실 때 저는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권사 취임할 때도 아닌데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다 빼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빼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 빼버린다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제가 소가지가 없는 것 같지만은 소가지가 제가 깊은 사람이요. 아멘 안 하신 것 봐요. 제가 소가지 없이 목회했으면 여러분이 제 곁에 붙어 있겠어요? 정말 소가지 없게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네. 이러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왜 갑자기 권삭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내년에 저는 이건 못합니다. 그때 진짜 그분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돼.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마음을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 어머니들은 항상 반대로 말하잖아요. 오지 마라, 괜찮다, 절대 오지 마라이, 나 어디 가버린다이. 그런데 가보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힘들까 봐서. 힘드니까 오지 마라. 나는 네 얼굴 보면 좋은데 왔다가 가려고 헤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썩을 놈아 기어와야지. 네, 안 갈게요. 요놈이 부르자식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제 생일상은 차려줄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도 생일을 안 셌는데 목사 생일을 왜 센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일을 지날 때마다 목사님 입이 5cm가 튀어나와. 이때 이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깊이 있는 권사님들은 목사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자고 한다. 많은 사람 못 불러도 권사끼리라도 뭉쳐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와이프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어디다 예약해 놨으니까 보시고만 나오세요. 그럼 아내가 다 가야지. 그래도 안 간다니까. 그래도 에헤 갔다 오면 입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당회원들, 권사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안 한다고 안 한가 하지 말한게 참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놀기 싫어. 패기 싫어 버려 그 사람이. 제 교회는 뭐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생일상 차려주세요. 생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니까. 구두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권사님 나 구두 좀 사주세요. 그렇게 내가 말도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면 좋은 걸로 사세요. 근데 보통은 반대로 말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랬었다. 권사님들이 항상 저게 권사하고 싶다 그러지. 나는 권사감이 아닙니다. 절대 날 세울 필요 없습니다. 알았어. 그 말대로 했더니 입술이 5cm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눈 감고 막 따진내고 그러는 거야. 권사하고 싶다는 말이었어. 좋은 것을 사주면 우리 부모님들은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썩었다. 왜 못한데 이런 것을 했냐? 오해를 해. 내가 오메 그럼 괜히 내가 있는 거며. 그랬더니 소문이 다 나 있어. 나한테는 썩었다고 해놓고 미쳤다고 해놓고는 아니 다 소문이 나 있다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보냈다고 말하니까 미쳤네 어쨌네 이러면서 오메 해외여행을 괜히 티켓을 끊었나 그랬더니 잠시 뒤에 누나 형님한테 막 전화가 쌍욕을 하더라고요. 야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새끼야. 그러니까 저 시간대는 뭐라고 해놓고는 언니한테 또 해가지고 니들은 뭐하고 있냐 막 또 얘는 해외여행 가라 그러더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반가우면 욕하고 속상하면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읽어내야 효자가 되는 겁니다. 다 표현 못한 감정이 많지요. 그것들을 헤아릴 때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한 사람은 목사가 생일상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먹어. 그런데 목사를 위해 기도 한 번 안 한 권사님들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목사님이 생일상 싫다고 안 하냐, 원리대로 말대로 해줘서 감사한데 그 권사님은 그 뒤부터 목사가 왠지 따뜻하게 안 맞아줄 수가 있어. 열받아가지고. 기독 브랜드 대상 출발을 하는데 뭐 꽃다발 목사님 하나 준비할까요? 뭐 물어보더라고.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몇 사람이. 이모 명필과 뭐 한모 형주와. 그럼 내가 오냐, 나 상 받으러 가니까 꽃다발 챙겨라 이러겠어요? 에? 내버려 둬라, 뭔 꽃다발을 하겠냐. 그것도 진짜 빈손으로 가더라고. 내가 이 기차를 못 타서 너희들을 데리고 왔냐, 가봤더니 꽃다발을 준비해 다 주더라. 거기는 나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옷 한 목사 꽃다발을 쑥 내밀어. 또 어서 스피드 있게 빌려왔구나. 봤더니 지하에 가서 사왔다네, 꽃좀 있는 걸 봐가지고. 그런데 와봤더니 우리 박미영 원사님이 에드블룬인가 뭐 하여튼 거기다가 다 기독 수상 꽃다발 사진 딱 찍어서 제가 다 뭡니까? 그 SNS 다 올려놨잖아요. 필요 없다 했지만은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아. 권사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한 목사는 목사님 나는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먹어. 청지기를 딱 받아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이 나와. 진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표현 다 못한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어. 양육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한 양육사는 가정교회 식구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야. 나는 안 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나는 안 갑니다, 침이 들까 봐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장치를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돈도 내놔버리고 다. 그래서 이번 코스를요 쉽게 잡아놨어요. 예약 다 해버렸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안 갑니다, 나이 들어서 조금 젊은 사람들 피해 줄까 봐서 그러는구나.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안 갑니다, 오지 마세요. 항상 저분은 저런 식이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마음을 쏟을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면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거짓말로 말해. 선생님이 그 마음을 읽어내서 대화를 열고 소통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떠날 때 항상 문제 없다 그래, 이상 없다 그래, 보고도 그렇게 들어와. 근데 사라져버려. 대형 사고가 터져. 교육자들이 이렇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양떼에게 마음을 둬야 돼. 부지런히 살펴야 돼. 소떼에게 마음을 둬야 돼.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마음 아픈 분들이 많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 가정교회가 그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새벽기도 부르짖어 하는데 그쯤 기도했는데도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이상한 기도야. 정말 기도를 했다면 그 아이의 마음 중심, 하고 싶은데 연약한 것인지 요놈 정말 악한 것인지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권사님들의 마음을 다 못 헤아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열심히 목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원리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 이 칭찬에 대한 해석이 반반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멋지게 세운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칭찬을 딱 해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대단해요. 그러면 인자 알았습니까? 이런 인간이 있고, 아이고 뭔 소리십니까? 목사님이 다 도와주셨지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딱 해보면 제대로 된 인간은 겸손해지고, 싸가지 없는 인간은 인자 알았냐고. 부인을 좀 칭찬했더니 남편이 한 서너 개를 더 늘어놓아.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드린디요. 진짜 내 부인이 위대하단 말이요. 에이 이 모자란 놈아. 그것은 나한테 할 소리가 아니고 당신 집에서 당신 부인한테. 할렐루야. 칭찬을 해보고 사람을 평가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본문이 웃겨버려요. 그러면 칭찬이 뭐 사람 간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칭찬을 했더니 그게 진짜 칭찬이 아니고 어떻게 한가 보자. 최원호 집사님이 와, 또 멋져졌어. 오사가 말했어. 그랬더니 왠지 알았습니까? 에이, 넌 아직 멀었어. 아닙니다. 그러면 오, 됐어. 안수 집사.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칭찬과 축복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알고 나아가니까 엄청나게 세워지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박수를 쳐주니까 다음번에 예배 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박수를 쳐주니까, 아니 11일 정금했다고 뭔 박수를 쳐줘. 헌금하면 전부 넣어버리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박수를 쳐줘. 이 양 드릴 11조인데 박수를 받으니까 다음번에는 오또 하나님 나 11조를 더 해버려야 쓰겠네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투소진 원사님이 첫 번째 카드를 딱 올려가지고 이번에 탁 뭐 김치하는데 이렇게 해라 탁 이렇게 하니까, 아니 박수를 쳐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또 우리 뭐 몇 분께서 또 돈을 헌금을 보내고 하고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주보의 이름을 딱 내주면 어때요? 다음,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부와 칭찬은 다르기 때문에. 아부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있는 것을 찾아서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성도가 목사를 위해 깨달아가지고, 목사님은 사실은 이런 분이세요. 왜? 목사님 잘 모르시죠? 전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네요. 이러면서 사람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이렇게 뭐 여러분 저분들이 양복 사준다고 코트 사준다고 굴복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면접하고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됐잖아요. 또 직원들 뽑아야 되잖아요. 옛날은 담임 목사가 불러서 면접을 받잖아요. 아니야.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나를 똑바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감당할 만한 그릇은 되셨습니까?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비전은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래 시대가. 모르세요 잘? 그런데 저분들이 끝까지 그래도 담임 목사님 하고 섬기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잘 파악해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잘 되는 것은 축복해 주니까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거지. 특히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남자한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물론 전라도 사람은 목숨도 주고 칼도 줘요.
목숨을 줬다가 뒤에서 봐본단게요. 그래서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나중에 이삿짐 싸준다 그러더라고요. 칭찬, 인정, 이건 참 중요해요. 아부는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칭찬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관찰하지 않으면 눈이 비둘기 같은지 쪽잡이 눈 같은지 알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긴 쳐다보지만은 자세히 못 쳐다봐. 그래서 어느 날 자세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눈이 참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눈썹이 쫙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눈은 짝지어졌는데 눈썹이 쫙. 이걸 아는 분은 나를 깊이 본 사람이야. 눈썹은 제가 더 예뻐요, 제 아내보다. 비웃으면 해롭습니다. 목사님 보조개가 들어가세요. 저 보조개 있잖아요. 목사님은 얼굴에 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칭찬할 수 없어. 목사님 멋져요,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말 어느 순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멋지세요, 예쁘세요, 이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들은 것보다 낫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그건 내게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깊이 집사님하고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집사님이 참 사람이 이렇게 진실되더라. 권사님, 나는 권사님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아.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톡톡 던진 말인데 통찰력이 있어. 이렇게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해야만 칭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다른 교회 가서 칭찬 잘 못하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칭찬할 수 있는 목사는 이 땅에 한 사람뿐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칭찬으로 단련할 사람은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 왜?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탁을 목사에게 칭찬을 받고 풍성한 열매, 그래서 빛나는 별들이 되세요. 빛나는 별. 우리가 지금 7별 공부하고 있는데 빛나는 별. 빛나다가 중간에 이상해지지 말고 끝까지 빛나는 별이 되자. 물론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끝까지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교회 칭찬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칭찬만 듣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았으면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먼저 칭찬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말씀으로 니들이 충만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받아 먹어서 지혜로운 자도다. 그래서 반란했고 드러냈도다. 잘했도다. 아마 자기들은 그것이 칭찬의 이유인지도 칭찬 제목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사라비아 콜롬비아. 그런 말 잘 모르세요? 닭다리 잡고 뜯어 세대 통합하는 목사여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아울러 책망도 사랑입니다. 촛대를 옮기려고 마음먹어서 못한디 말한다. 촛대 옮겨본다이, 이름 빼본다이. 조용히 빼보면 되지 못한디 말한대요. 안 그래요? 안 옮기려니까 똑바로 하자, 그 말이잖아요. 목사가 책망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저 소심해서 아무한테나 책망 안 하고 책망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책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아니면 여러분한테 누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마저도 말 안 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빛나지 않아. 이상한 사람 돼버려. 뒷방 노인네 돼버려. 칭찬도 귀하지만 책망은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빛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사람을 개똥 만들어버리지 말고 별로 만들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청사교회 동로 가면 누구든지 별이 된다. 할렐루야. 상처가 별이 된다. 할렐루야. 깡통은 쇠기둥이 된다. 할렐루야. 청사교회 가자. 남자들이 힘을 얻는다. 남자들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빛나는 교회, 빛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